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나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각 시대마다 각 세대마다 정의하는 영웅들이 있습니다. 영웅이라는 존재를 바라보는 시각과 정의하는 방법이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공통분모가 하나는 있겠죠. 그것은 나를 지금 이 현실에서 구해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보다 큰 사회라는 조직 안에서 그 인간의 현실에서부터 그리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인간적인 현실로부터 나의 인생의 틀에서부터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고 갈망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있겠죠. 이스라엘 나라에 퍼져 있던 이 영웅의 이름은 메시아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메시아의 정의가 무엇이었는지를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표적을 행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지팡이 하나로 바다를 가르고 제국을 멸망시켰던 그 모세와 같은 인물들이 있었으니 그들의 기대가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었겠죠. 또한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관한 약속들이 많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말이 완전히 빗나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의 면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실제로 구원이 필요한 이들을 악하다고 하고 계실까요? 더러운 귀신의 이야기를 통해 설명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의 예로 사용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가리키고 계신 것이죠.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직접 참여한 이 세대, 더 패역한 세대를 가리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표적이라는 하나님의 역사에 가리고 있는 그 표면 아래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가장 본질적으로 사람의 마음은 이것이죠. 내가 나를 설득해봐라. 하나님의 아들에게 여러분, 사람의 문화와 역사와 민족성에 속한 그 사람의 기준과 틀에 맞는 증거를 보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이 세상 신들을 뛰어넘는 무언가를 보이고 입증해보아라. 당신이 나의 원함과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메시아임을 로마를 정복함으로 통해 증명해보아라. 결국 구원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 은혜와 긍휼로 구원을 베푸시며 행하시는 하나님께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또한 여호와를 가장 잘 알아야 하는 그 민족이 이제는 수천 년의 역사와 여러분 약속의 성취가 그 가운데 있었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하는 그 민족이 아직도 우상 숭배 가운데 머물고 있음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을 위한,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더 편안한 삶을 위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을, 메시아를 바라보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간의 손으로 만들고 빚었던 그 우상들과 전혀 다르지 않게 여겼던 그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바라보고 계신 것이죠. 다음에 예수님께서 정의하는 메시아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딱 두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메시아는 요나보다 큰 이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있었습니다.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요나는 어떻게 보면 구약의 첫 선지자와 같이 사용받았던 사람입니다. 당시 상상할 수 없었던 이방 나라와 민족의 부흥의 주역이었던 대부흥 강사, 선교사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죽음과 부활, 곧 영생의 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메시아는 솔로몬보다 더 큰 이입니다. 여러분,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봤다가 구약의 내용이죠. 예수님께서는 구약 시대의 지혜의 상징이자 최고점이었던 솔로몬의 지혜를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죠. 사도 요한이 증언한 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결국 예수님은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지는 인간의 나라 따위가 아닌 죽음을 이기신 부활과 생명의 주가 되시며, 또한 사람의 모든 지혜와 계획과 뜻과는 차원이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사실상 가장 위대한 표적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그 표적은 십자가와 말씀.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님께는 영원히 변함이 없으십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늘 사람 같겠죠. 사람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사람인 우리가 왜 이해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분명 오늘도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은 표적을 구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많고 많은 것들 중에 아침에 한 가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가 무엇일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나의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겸손히 말하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겸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하심에 관한 의심이 되기가 쉽겠죠. 여러분, 목회자로서도 비슷한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표적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가시적인 변화들이 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고 수긍하게 될까요? 더 화려하고 새롭고 신선한 자극적인 답을 찾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누군가의 간증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여러분, 가시적인 변화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진정한 회개와 변화는 시간이 걸리고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화관에 가는 것처럼 눈에 정말로 크게 잘 보이고 귀를 막아도 크게 들리는 무언가를 찾을 때가 분명 목회자들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18세기 부흥과 각성운동의 대표로 주역으로 잘 알려진 조지 휘필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성장을 위한 7가지 증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7가지 여러분 처음 듣는 거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고 자극적인 요소도 하나도 없습니다. 때로는 너무 뻔하게 들릴 수 있는 이 7가지겠지만 성경과 역사가 증언은 하는 이 7가지 증거, 영적 훈련 없이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것은 저는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7가지를 간단하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만한 표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표적과 영적인 성장은 말씀을 대하는 그 사람의 태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성장도 표적도 증거도 없겠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의 자체가 그것입니다. 말씀을 최우선으로 둔 사람. 두 번째는 은밀한 기도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은밀한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사람과의 대화를 줄이고 하나님과 더 많이 대화하십시오. 여러분, 장황하게 드리는 기도도 중요합니다만
일상 가운데 짧지만 계속해서 올려드리는 기도도 너무 중요합니다. 한 목사님이 예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30분 이상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도 없이 30분을 지나간 적도 없습니다. 주무시는 시간 제외하고요. 사도 바울의 권면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반에서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성경 통독과 묵상을 따로 별개로 인도하죠. 묵상은 말씀을 깊이 읽고 마음에 새기며 삶의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훈련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적용하는 것, 그것이 묵상의 꽃이 되겠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우연의 연속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으로 잘 알려진 로렌스 형제는 꽃에 물을 주는 그 행동 가운데서도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과의 동행을 잊지 않았습니다. 의지적으로 인식하고 훈련을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섭리의 핵심은 동행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성령님께 민감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인생의 외벽이라면 성령님의 역사는 마음이 내면이 되겠죠. 물론 둘 다 하나입니다. 비슷하고 하나이면서도 따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고치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당연히 실수가 많을 수도 있겠지만 성령님을 의지적으로 인정하고 인도를 하심을 받는 사람, 그래서 성령님께 민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여섯 번째로 목사님은 세례와 성찬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성례 두 가지죠. 한 번 받는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인치는 성례라면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참여하는 성찬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기억하며 누리는 성례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함이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길임과 동시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걷는 길이죠. 그래서 성경의 권면은 더욱 함께 모이기를 힘쓰라입니다. 그냥 혼자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의 동역 없이는 우리는 한 발 앞으로도 전진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지나갔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표적, 믿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말씀, 기도,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세례와 성찬, 그리고 성도의 교제, 우리가 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결국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그것을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힌다고 표현을 하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항해하는 역사를 인정하고 바라보는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서 날마다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에게 십자가와 말씀을 통해 주신 가장 위대한 증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조금 생뚱맞게 다가오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문맥이 이어지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는 그리스도인은 인간의 혈연으로 묶여진 공동체가 아니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어진 사람, 곧 예수를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주로 인정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가 됩니다. 나아가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삶의 중심이 되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결국 이 아침에 붙잡고자 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와 말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보다 더 위대한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적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